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히 지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0월 7일 수요일이 되어집니다. 저희들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3장의 마지막 말씀을 저희들 함께 또 살펴보며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기독교 역사상 아주 유명한 일화와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에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그의 삶을 바꾸었다라고 하면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성 어거스틴에게는 오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고백록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듯이 그의 삶은 방탕으로 도배되어져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밀라노의 공원에 앉아 있었는데 동네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리면서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그냥 무작위로 폈을 때 눈에 들어온 구절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 삶을 온전하게 바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담겨져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종말에 믿는 자는 어떤 자세를 지니고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역사의 마지막 날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종말이라는 말과 더불어 말세라는 말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종말은 역사의 특정한 날, 즉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마지막 날을 말한다라고 하면은 말세는 어떤 특정한 기간을 말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를 말세라고 말하죠. 즉 2000년 동안 계속 말세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세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이 시기를 알거니와는 특정한 날,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말세가 아니라 종말,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그 자동차, 우리의 뒤를 볼 수 있도록 거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 백 미러도 있고 또 사이드 미러도 있고 그럽니다. 그 거울에는 이런 글귀가 담겨져 있죠. Objects in mirror are closer than they appear. 실제 물체는 보이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라는 경고문입니다. 11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시작한 11절부터 14절까지는 가까이 다가오는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믿는 자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중반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영적 긴장과 각성을 요구합니다. 즉 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몇 주이든지 몇 달이든지 일정한 시간의 생만 남았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을 아무렇게나 보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것부터 해 나갈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겠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영적인 안위함을 줌으로써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종말의 가까움을 인식하고 안위함을 경계하며 참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절에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시며 종말을 의식하며 성화를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성이 완전하거나 우리의 삶이 흠이 없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의 요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죄성을 극복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종말을 맞이하여서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야 할 성도들의 과제가 되는 것이죠. 12절 이 말씀에 세상의 시간은 밤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천국의 시간은 낮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며 종말이 가깝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빛의 갑옷을 입어서 즉 의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죠. 거룩한 옷,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는 이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세에 살아갈 때 사명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사람은 옷을 입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군복을 입으면 군인답게 절도 있게 움직이고 임무를 철저히 수행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라도 일반 사복을 입으면 벌써 자세가 달라지죠. 예수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 사명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 79년쯤 로마의 폼페이 부근 베스비우스 화산에서 폭발한 대사건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당시 그 폼페이 시가가 매몰되어졌을 때 약 2,000명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 화석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일상의 모습 그대로였는데 그 중에 끝까지 충성스럽게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의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3장에서는 먼저 세상의 정부의 권세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런 후에 세상의 이웃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 후에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 즉 말세 지말을 살아가는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영적으로 긴장하며 성화를 늘 이루어가며 육신이 아니라 사명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의 자세를 유지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니면 내가 먼저 갈지 그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늘 영적 긴장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또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세 지말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참 우리에게 때가 다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좀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나가며 긴장하고 또한 성화를 이루어가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늘 감당하는 충성된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기 원합니다. 또한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강하신 능력의 오른팔에 맡겨 올려드립니다. 함께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